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평안 속에 잠드는 당신의 모습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에 가득한 회복과 새로운 힘을 요한복음 7:9절이 그 문을 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셨나요? 눈을 감아도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나요?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하루 종일 지쳐서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계속 뛰고 있는 그 답답함, 어둠 속에서 혼자 뒤척이며 시계만 바라보는 그 외로움.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그때마다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깊은 사랑과 평안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두려웠던 생각들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7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구절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을 깊은 안식으로 바꾸는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이 7구절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긴장되었던 몸이 이완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요한복음이 전하는 치유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은 왜 무서울까요?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밤이 되면 거대한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작은 걱정도 커지는 것이 밤의 특징이지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의 빛은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의 빛은 그 절망을 밝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도 전에 먼저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빛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60대 중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극심한 불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두렵고 내일이 무섭고 미래가 캄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빛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이분은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반복해서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사는 시간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까?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의 빛을 초대하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 앞에서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럼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약속.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두려워지지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유명할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말씀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집을 지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약속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구나.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임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밤에도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 밤에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의 허전함 때문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을 거쳤고 지금도 남의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왔습니다. 외로워서 왔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특별합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 번 마시면 그 속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납니다. 다시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샘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사랑, 인정.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해도 금방 또 허전해집니다. 채워도 계속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후반이신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의 부인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자녀들도 다 잘 자랐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공허함이 밀려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취미 생활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때문에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구나. 그날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괴롭혔던 허전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생수로 저를 만족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안과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녀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돈이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건강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파도에 배가 뒤집힐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수십억의 빚이 생겼고 집도 잃고 재산도 다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빚을 어떻게 갚을지 걱정해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구나. 내가 할 일은 그 평안을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평안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도우셨습니다.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빚을 다 갚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평안을 받는 것뿐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평안을 누리며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5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 우리가 밤에 불안한 또 다른 이유는 혼자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잠을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물을 받아야 하고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열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은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중반이신 이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이 나빠져서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적게 일하지만 더 큰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6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성령님의 위로. 우리가 밤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셨습니다.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밤마다 울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순간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성령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말하듯 성령님께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평안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홀로 된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따뜻한 평안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부활과 생명.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오래되어서 이미 냄새가 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정말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계속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혜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이신 이분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섭고 천국이 실제로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순간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여 생명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밤에도 평안히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소망을 품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7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다섯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일곱 번째, 부활과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깊은 평안 속에 잠드는 당신의 모습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에 가득한 회복과 새로운 힘을, 요한복음 7:9절이 그 문을 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으셨나요? 눈을 감아도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나요? 그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하루 종일 지쳐서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계속 뛰고 있는 그 답답함, 어둠 속에서 혼자 뒤척이며 시계만 바라보는 그 외로움.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밤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지요. 그때마다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깊은 사랑과 평안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두려웠던 생각들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7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7구절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잠 못 이루는 밤을 깊은 안식으로 바꾸는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이 7구절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긴장되었던 몸이 이완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요한복음이 전하는 치유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은 왜 무서울까요?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밤이 되면 거대한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작은 걱정도 커지는 것이 밤의 특징이지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의 빛은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의 빛은 그 절망을 밝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첫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도 전에 먼저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빛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60대 중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만 되면 극심한 불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두렵고 내일이 무섭고 미래가 캄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예수님의 빛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의 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이분은 잠들기 전에 이 구절을 반복해서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사는 시간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합니까?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의 빛을 초대하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그 빛 앞에서 어떤 어둠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그럼 두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약속.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두려워지지요.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유명할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말씀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집을 지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 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약속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구나.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구나. 이 깨달음이 임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밤에도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 밤에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의 허전함 때문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을 거쳤고 지금도 남의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 마음의 갈증을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왔습니다. 외로워서 왔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특별합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 번 마시면 그 속에서 계속 샘물이 솟아납니다. 다시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샘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사랑, 인정. 이런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해도 금방 또 허전해집니다. 채워도 계속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후반이신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의 부인이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자녀들도 다 잘 자랐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공허함이 밀려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취미 생활도 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 때문에 억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구나. 그날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오랫동안 괴롭혔던 허전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생수로 저를 만족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안과 걱정 때문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자녀가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돈이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건강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파도에 배가 뒤집힐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큰 사업 실패를 겪으셨습니다. 수십억의 빚이 생겼고 집도 잃고 재산도 다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빚을 어떻게 갚을지 걱정해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구나. 내가 할 일은 그 평안을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평안을 누리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도우셨습니다. 작은 일을 시작하게 하셨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빚을 다 갚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평안을 받는 것뿐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평안을 누리며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5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 우리가 밤에 불안한 또 다른 이유는 혼자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잠을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물을 받아야 하고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열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강은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중반이신 이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맡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이 나빠져서 모든 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지칠 수밖에 없었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적게 일하지만 더 큰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주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6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성령님의 위로. 우리가 밤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70대 초반이신 이분은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셨습니다.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밤마다 울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순간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성령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말하듯 성령님께 하루 일과를 나누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도 평안히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홀로 된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따뜻한 평안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밤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활과 생명.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지 오래되어서 이미 냄새가 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정말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계속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혜진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이신 이분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섭고 천국이 실제로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순간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구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고 계십니다. 밤에도 평안히 주무십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천국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밤 이 소망을 품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7구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평안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5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6번째,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7번째, 부활과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이 진리들이 여러분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요한복음의 말씀을 품고 깊은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에 새로운 힘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